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 신약 성경 약 5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같이 읽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31번째 시간 부흥 두 번째 이름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권면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시작. 당신의 이름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는요, 모든 것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그냥 사람과 사물에만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 어떤 기관, 혹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고, 특별하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혹은 다른 존재랑 구별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짓지 않죠. 자녀의 이름이나 사업체의 이름이나 기관의 이름이나 어떤 현상의 이름이나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정하는 데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12사람을 부르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12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사도로 세우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다루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름을 부르시다. 두 번째는 이름을 더하시다. 세 번째는 이름으로 살게 하시다. 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을 부르시다, 이름을 더하시다, 이름으로 살게 하시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름을 부르시다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시는 사람을 불렀다라는 거는 반대로 어떤 사람도 있는 거죠?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현장에는 누가 있었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혹여나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 감시하려고 왔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의 명령을 따르던 헤롯 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병을 치유받고 싶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갈릴리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원치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해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취향이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되는 사명은 갖고 있지만, 솔직히 제 마음속에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겠어요?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싫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와, 진짜 이 사람이랑은 그냥 눈만 바라봐도 통하고 말만 얘기해도 뭔가 그냥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랑은 그냥 별로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기도 싫고 그냥 제가 그냥 싫은 그냥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취향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걸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다루는 다른 성경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하셨던 행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행동을 하시기 전에 꼭 하는 행위로 무엇을 기록했냐면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는 항상 자신의 아버지이셨던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계셔서 본인의 취향에 맞는 사람들을 픽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구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통해서 사람들을 뽑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했던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이 일치함으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12사도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12명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12명들은요 사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가 있었고 농부가 있었고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시위나 어떤 그런 이제 위험한 일을 무릅쓰는 열심 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특출나거나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거나 그런 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12명에게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12명은 자기들이 당연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함으로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놨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12명은 평범하고 각자가 하고 있던 일들도 다 달랐지만 공통점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의 따름에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게요,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세번역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에는 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우리가 읽기 쉽게 의역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사도라고 이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로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기 때문인 거죠. 이 사도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로 찾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보내진 거죠. 이 12명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정하시고 그 사람들을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전하시려고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라 부름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도 어떤 의미로는 사도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게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사업체에서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12사도는 되게 훌륭한 사람,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2사도를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만인 제사장과 같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내 말, 내 행동,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걸 알아야 되냐?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필요로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이시든 어떤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든 권사든 뭐든 그 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분에 다 요구되는 것은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 보냄을 받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어떤 특별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 이렇게 힘든 곳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직장에 있는데, 이 가정에 있는데 왜 나에게는 맨날 기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일어나는 걸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를 맛있게 배를 채워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으로 회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신앙은요,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에 사명을 주고 보내셨다라는 이 사명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을 보면서 왼수 같은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나의 말을 안 듣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다 니들 같은 것이 나왔어 이렇게 막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라고 내 자녀를 주셨구나. 여러분들의 직장도 마찬가지죠. 쥐꼬리만 하니 월급으로 정말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네 라고 저도 생각했던 적이 있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는 맨날 불평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왜 이래요? 제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제 인생은 변함이 없나요? 왜 맨날 쳇바퀴 같죠? 그러나 우리가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회복하게 되면 저나 여러분의 삶은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더하시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2명을 이제 뽑으셨죠.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는 이름을 더하셨어요. 근데 사도라는 이름을 더하시면서
여러 가지 능력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자, 말씀을 보세요. 12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시고 사도라는 이름을 더하셨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 사도라는 이름을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내용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도 하지만 이 세 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한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 14절을 보시면 세우시고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세우셨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읽으면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만들다 내지는 노동하다 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였을 때는 어떤 형태로 쓰이게 되냐면, 잘 들으십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적용됐을 때는 뭔가를 만들다, 일하다 라는 단어였다면, 이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되는 문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성경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단어를 적용하면요, 어떤 것을 다른 성질의 것으로 만들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게 되면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변화시킨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 단어를 적용시키면 두 가지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두 번째는요,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변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냥 팔로워, 그냥 나를 따르는 사람들만의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창조와 변화의 능력을 이 12제자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내 직업이 어부였고 농부였고 열심당원이었는데, 세리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었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라는 내가 갖고 있지도 않았던 새로운 권능을 창조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이름을 불림받고 이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이 민감한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세상도요, 뭔가를 창조하거나 뭔가를 바꾸면 꼭 뭘 하냐면 이름을 짓습니다. 특정 정치단체나 기업체나 주식회사 등이 새로운 것을 얻게 되거나 변화를 얻게 될 때 하는 행위는 바로 이름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한나라당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한나라당이 어떻게 이름이 바뀌냐면 새누리당이 되죠.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되고,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 되고, 미래통합당이 오늘에 이르러 국민의힘당이 되었습니다. 네, 저 목사 빨간색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신파입니다.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가 바뀌면은 이 이름을 바꿔요. 자, 그런데 정치단체만 이름을 바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기업도 이름을 바꿔요. 자,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우리 김숙현 집사님, LG의 전 이름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뭐예요? LG의 전 이름은 금성이죠. 역시 나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금성이었어요. 근데 이 금성전에 또 이름이 있었던 거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금성전에 이름이 또 있었어요. 어떤 이름이 있었냐면 락키라고 했어요. 이게 영어로 럭키예요. 럭키를 락키라고 했어요. 이 락키라는 기업이 금성이 되고 금성이란 이름이 LG가 된 겁니다.
그런 이름이 있었어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자, 여러분 이름이 다 달라요. 그리고요 심지어 사람도요 내가 새로운 삶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요 이름을 바꿉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되게 안타까웠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항상 놀림을 받았었어요. 이 사람이 이름이 신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이름이잖아요. 매사에 모든 것을 신중하게 해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의 성씨가 임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부름을 받을 때 이제 학교에서 출석을 부르면 자 출석 부릅니다. 임신중. 네, 너 임신중이냐?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진짜 신중하게 이름을 선택을 하셨겠죠. 근데 하필 성씨가 임씨예요. 그래서 임신중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름을 바꾸고 싶겠어요. 아니 맨날 내 뱃속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출산을 하는 것도 아닌데 임신중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새로운 마음을 먹으면 이름을 바꾸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화 사대주의자들은 또 한국어를 쓰지 않고 또 영어로 쓰죠. 똑같은 뜻인데 영어로 좀 이렇게 세련되게 바꿔서 뭔가 그럴듯해 보여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말로 하면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극일교회예요. 극일교회. 근데 제가 극일교회라고 이름을 안 지은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이름이 묵직하잖아요. 극일교회 막 교회 간판도 정자체로 달면 안 될 것 같고 궁서체로 달아야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신천지나 JMS처럼 이렇게 휘갈기는 형체로 막 달아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극일교회라고 하면 안 올까봐 사람들이. 그래서 타협을 했습니다. The Way. 이름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제가 The Way 교회라고 교회 간판 짓고 나서 다 칭찬해 줬어요. 이름이 너무 예뻐요. 이름이 진짜 괜찮아요. 저도 문화 사대주의자인가 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도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름을 바꾸시고 창조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계속 읽다 보면 좀 한 가지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라는 이름은 12사람들에게 다 더해 주셨는데 베드로랑 야고보와 요한한테만 별명을 지어주셨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불만을 표현할 수 있죠. 뭐야, 다른 제자들은 별명 없습니까? 예수님 차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말 차별일까요? 차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고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은요 그 이름을 따라 이루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이름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죠. 돌의 특징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흔들리는 자리에 세워야 합니까? 굳건한 자리에 세워야 합니까? 굳건한 자리에 세워야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날더러 뭐라고 부르더냐? 더러는 선지자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유명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부르냐? 그때 나대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매우 기분이 좋으셨어요. 매우 필이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말이 옳도다. 내가 그 고백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차별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베드로의 이름대로, 그 베드로의 고백대로, 그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도 고백하죠. 우리도 교회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뭘까요?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천둥의 특징이 뭡니까? 정말 과격하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도 굉장히
과격한 성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격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그 과격했던 우레와 같은 모습이 다듬어져서 담대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죠. 역시 이 베드로라는 이름과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통해 창조하셨고 변화시키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을 때 그 이름에는 창조의 영역이 있고 그 이름에는 변화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정재성입니다. 제 아버지는, 어머니는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하라는 사역은 안 하고 연애해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결혼을 하시고 저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짓고 싶잖아요. 그래서 엄청 신중하게 이제 막 이름을 고민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 가서 이제 이름을 달라 그랬어요. 지어달라고. 정말 담임 목사한테 이름 지어달라고 하는 거 진짜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저도 몇 번 이런 부탁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50개를 지어서 보내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자, 이 50개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도 고민하다가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제 이름이 뭐였냐면 제국이었습니다. 있을 제 나라 국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정제국이 되었어야 돼요. 근데 제 이름이 정재성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희 윗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그 이름을 짓는 게 자기한테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도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주신 것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그냥 자기들이 그냥 막 짓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 윗대만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 친할머니께서 저희 아버지한테 네 아들 네가 짓고 싶은 대로 이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변심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당시 제 친할머니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름을 어떻게 지냐면요, 돈을 써요. 돈을. 목사가 이러니까 좀 경박해 보이십니까? 자, 돈을 어떻게 쓰냐? 장명소에 가죠. 천기누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음양과 오행을 더하여 온갖 그 풍수지리와 뭐 이런 것들 다 조합해가지고 이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비싼 돈을 주셔서 제 이름을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만 아들의 이름은 재성이라고 짓자, 그렇게 하셔서 제 이름이 재성이가 됐습니다. 자, 근데 그럼 그 재성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있을 제 정성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지어주신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돈을 주고 사서 받은 이름은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창조와 변화를 두 가지를 다 느끼는 거죠. 나에게 이름을 주셨던 그 창조, 세상의 방법으로 창조된 줄 알았던 재성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내 인생에만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위하여 사역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변화시켜 주신 거죠. 돈 주고 만들었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졌던 제국의 이름의 뜻과 똑같이, 그래서 저는 재성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제국의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무엇을 확신합니까? 내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이 맞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와 변화의 의도대로 그 이름값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어주셨다면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름의 뜻대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삶이 되고 계신가요? 만약 그것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과 변화의 영역,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더 주님께서 흡족하실 만한 사도의 이름으로
부르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름 이상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 다 좋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들은 참 이름을 잘 지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써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이름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과 또 그 소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다면,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의 이름이라면,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창조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름으로 살게 하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때 당시 12제자들은 사도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불리우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성도도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화면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근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지어준 별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다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으로 부여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내 욕망에 충실하고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식으로 살아가서는 곤란할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없던 영역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고 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강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창조와 변화의 모습으로 우리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다르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만날 감화하면서 나는 진짜 다르게 살 수 있어야 해. 그리고 그것을 나만의 어떤 법칙을 세워서, 나만의 어떤 율법을 세워서, 그리스도인이면 성경 읽어야지, 주일 성수 잘해야지, 헌금 실수하면 안 되지, 지각하면 안 되지, 열심히 해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나 그 예수님이 사역이 끝났다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그래서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내 신앙이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 단순히 이 주일 성수뿐만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 그 어디서나 내가 거룩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와중에도, 쉬는 와중에도, 무언가를 하는 와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창조와 변화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들지? 왜 이렇게 내 삶에는 변화가 없지? 왜 짜증이 가득하고, 왜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더 각박해지는 것 같지라고 생각되는 그때,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힘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는 자리에 가셨고, 중요한 선택을 앞두셨을 때 기도하셨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어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슬픔이 없을 거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에게 절대로 어려운 일이 없을 거야, 모든 문제가 다 술술 풀릴 거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육신과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이름을 더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곡히 권면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힘드세요? 혹시 여러분 요즘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가정의 영역이든 개인의 영역이든 혹은 직장의 영역이든 혹은 여러분들의 미래의 영역이든,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나에게 이름을 주신 주님, 그 이름을 통해 창조와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신 주님, 그리고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름 주신 주님께 온전히 예배함으로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